부활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날의 부활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을 경험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탄절,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절은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가장 큰 축제일이고 기념일이고 영광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사건, 이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 맛보거나 다른 어느 곳에서 그 힘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 측면이 있고 현재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그날의 부활을 믿고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부활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누게 됩니다. 첫째, 그날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미래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도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눈물도 고통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처럼 큰 영광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 이 세상 정말 허무하고 쓸쓸하고 의미 없습니다. 보십시오. 벚꽃이 다 지고 벌써 철쭉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벚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정말 인생 꽃과 같구나. 내 젊음도 아니 내 삶도 이렇게 꽃과 같이 지리라. 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더불어 삶의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참 미운 사람인데 일본에서는 위대한 리더십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대 쇼군은 일본에서 리더십의 전형으로 일컬어져 있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망이 정말 많았죠.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야망이 큰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제일 정열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 자기의 비문에 이런 것을 남겼습니다.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가 보다. 살아온 한 세상이 봄날의 꿈만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열, 칼로 정복했던 그 모든 것 봄날의 꿈 같구나.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 이 말이 맞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솔로몬의 일대기를 평가한 것이 열왕기상 4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멋진 업적이 있다. 그런데 그 열왕기상에 관용구가 있는데 구절마다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라는 구절입니다. 대표적 구절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다, 태평성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솔로몬이 죽었어요? 이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은혜는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이때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내 업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산 것이 그냥 봄날 흩어지는 벚꽃같이 날려지는 것이라면 이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에릭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 너무나 잘 알죠? 주인공이 전투에 참여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그 주인공 파울 모이모도 죽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군사 보고서는 이와 같았습니다.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서부전선 이상 없다. 다 죽었는데 이상 없대요. 서부전선, 동부전선, 중부전선
다 이상 없대요. 내가 죽어도요, 우리가 죽어도요, 몇몇 사람만 슬퍼합니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all quiet, 아무 이상 없다. 이 세상은 똑같이 유지됩니다. 이게 인생의 최고의 쓸쓸함입니다. 허무함입니다. 날 기억해달라고 비석 세우고 뭐하고 소용없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레마르크는 왜 이상이 없어? 이상이 있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서부전선 이상 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갖다 썼습니다. 그렇게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죽어도 서울은 강남 삼성동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똑같아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쓸쓸함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쓸쓸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허물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결산이 없다면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모순은 어찌 돼야 될까요? 보십시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롱펠로가 말하듯이 Life is real, 삶은 얼마나 리얼한지 모릅니다. 동화 같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잘못되고 의인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어찌하여 악인들이 흥황을 하고 의인들이 손해를 보고 의인들이 더 힘든 일들이 많은 현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모순을, 부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결산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라면 이 세상의 부조리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을 위해 죽도록 헌신을 하고 손해를 보고 마음을 쓰고 열정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왔던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아니 주님 위해 목숨까지 버렸던 순교자들의 삶은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결산이 없다면 이처럼 허무하고 부조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며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결산의 날이 오고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느끼고 있는 그 허무함과 부조리, 주님 앞에 가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영향을 많이, 선한 영향을 받고 참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C.S. 루이스를 잘 알고 있죠?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기독교를 변증한 최고의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목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당신이 암에 걸려서 죽음이 뭐고 고난이 뭐고도 느끼고 있고 거기에 C.S. 루이스 같은 인문학적 사고를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참 존경하고 또한 조화로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문학가가 누구냐면 톨스토이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에 보면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톨스토이 참회록을 보면 레오 톨스토이는 50세 무렵까지 크게 성공해서 살다가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하는 이가 모두 죽어 곁을 떠나리라는 것과 자신의 작품이 결국은 모두 잊혀지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자 이런 의문이 들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뭔가를 바라거나 행해야 하는가?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나를 기다리는 필연적인 죽음이 앗아가지 못할 그런 의미 말이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비교하곤 하죠. 사람이 달라요. 톨스토이는 부유한 가운데 글을 썼어요. 도스토옙스키는 항상 궁핍하고 힘들었습니다. 빚이 많았어요. 또 그런 가운데 썼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풍요로워야 글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들 때 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톨스토이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50이 되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다 죽는데 내 작품도 잊혀지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때부터 톨스토이가 진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래풍이 또 달라집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간증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셨던 전 카이스트 총장이자 한동대 총장이셨던 장순웅 총장님 기억하시죠? 이분이 고등학교 때 주님 영접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훌륭한 업적 남겨도 무엇을 해도 결국 다 죽더라. 결국 종착역이 죽음이더라. 그걸 고등학교 때 아는 거예요. 이 허무함을, 이 쓸쓸함은 이 벽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깨닫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하이데거, 철학자 하이데거도 그랬습니다. 죽음 애로의 선구. 사람은 죽음을 진짜 인식할 때 깨달은대요. 진짜 최고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오직 감동을 했으면 핸드폰까지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말은 맞다고 기계까지 대답하고 있겠습니까? 유일한 답은 죽음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깨닫는데요. 내가 진짜 죽는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사람들은 삶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웰빙 많이 들었죠? 웰빙은 웰다잉이 전제되지 않고는 안 돼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잘 살라고 하면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술집에 굉장히 붙어있고 커피집에도 붙어있고 영화 제목에도 나오고 드라마 제목에도 나오고 책 제목에도 나오는 게 뭐예요? 까르페 디엠. 지금 현실을 즐겁게 살라. 지금을 즐거워하라. 까르페 디엠 인간을 할 수 없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가 해결되지 않는 한 까르페 디엠이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지금이 행복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할 때 꼭 드는 예화이죠. 남자도 축구 싫어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축구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후반전 돼서도 즐거운 애가 있고 후반전 되면 불안한 애가 있습니다. 숙제 해놓은 애는 후반전에도 즐겁습니다. 숙제 안 해놓은 놈은 후반전 갈수록 뭔가 좀 딸려요. 뭔가 좀 불행해요.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다잉이, 데스가 메멘토 모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까르페 디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벽이라는 것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인문학이 노력을 했고요, 각 종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인문학은 문사철 예술이라는 학문 분야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인간의 문이, 인간 땅에서 사는 모든 인간의 삶의 흔적이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특히 매력적인 게 본질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시작을 알고 싶고 끝을, 본질을 알고 싶은 그것을 추구하는 학문이 이게 매력이 있습니다. 투명한 글라스에 물이 담겨 있어요. 젓가락이 들어가 있어요. 젓가락은 휘어 보인다고 했죠? 우리는 다 휘는 세상, 본질을 못 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도 돈처럼 보고, 물도 돈처럼 보고, 사람도 돈으로 보고, 하나님까지도 돈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진짜를 보고 싶다. 진짜 산, 진짜 물, 진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젓가락을 꺼내면 되겠죠? 꺼내면은 고든 젓가락의 모습이 보여요. 그 고든 젓가락을 가리켜 아르케, 원질, 본질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있는 거예요. 인문학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는 거예요. 시작도 모르고요, 끝도 몰라요. 죽음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천문학에서는 천문학자들이 참 재밌습니다. 어린애 같아요. 흥분도 잘하고요, 시인 같아요. 동료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올라갔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이제 거의 수명을 다한 것 같아서 허블의 100배, 어떤 사람의 견해로는 300배 성능이 있는 제임스 웹이 올라갔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 최초의 빛, 빅뱅이 일어났을 때 그 최초의 빛과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주의 기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주 배경 복사에 진짜 뚜렷한 증거가 더 있지 않을까? 별 생각 다 하면서 설레이게 올렸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빅뱅이요, 10의 43승분의 1이라는 특이점, 싱귤레러티에서 터졌다 그러죠. 계속 말합니다. 그 점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그 점은 누가 시작을 했으며 왜 터뜨렸으며 그 점 전에는 뭐가 있었는가. 어떤 빅뱅 학자도 이건 대답 안 합니다. 그거 물어보면 화냅니다. 심지어는 아나운서가 물어봐도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건 이 범위가 아니래요.
지금 기원을 말한다고 해도 기원이 아니라 기원 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빅뱅이 있다라는 것을, 그 싱귤레르트 점이 있다는 걸 가정해서 그 다음 터진 사건을 말하는 거지, 기원 시작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말할 자격도 없고, 그러면 시작도 모르는데 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문학과 현대의 과학은 이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유교요? 우리가 죽음, 유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원래 유교는 그래서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것도 후기 유교의 모습이죠. 그 유교를 대표하는 공자님이 사후의 세계에서 말한 것이 논어 신진 제11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계로, 문, 귀신하니 자왈, 민응사인데 언응사귀인가? 간문사왈, 미지생인데 언지사인가? 계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였다. 아직 사람도 제대로 모실 수 없는데 어찌 귀신을 모실 수 있겠는가? 계로가 죽음에 대해 감히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였대. 아직 산다는 것도 모르는데,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아주 공자님 너무나 솔직하세요. 겸손하시고. 나 사는 것도 모른다. 죽음 후에를 어떻게 알겠냐? 죽음 후의 이야기 아무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이나 생각을 글로 남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각을 아는 것은 사후에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저작으로 아는 것이죠. 특히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변명, 크리톤, 파이돈이 아테네 법정에서부터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까지의 과정, 그때 나눴던 대화들,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나는 죽기 위해,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가 더 나은 쪽으로 갈 것인지는 신밖에 모를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몰랐습니다. 묻겠습니다. 누가, 어느 성도님이 연구를 좀 해서 불교의 사후관, 불교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설명을 누가 나한테 해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명확히 알면 짧습니다. 명확히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말이 단호해져요. 그리고 짧아져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해 짧습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확실한 사실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처럼 죽음에 대해, 죽음의 문제의 해결에 대해 확실하고 명료하고 짧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에는 헬라어 호, 전치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한 번역은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유일성을 말합니다.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만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힘들 있죠. 니체가 말하는 것이 빌레주어 마크트, 인간은 권력애로의 의지가 제일 강한 힘이래요. 강한 의지래요. 권력애로의 의지, 힘애로의 의지예요. 태초에 권력이 있었다. 권력을, 힘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 역사상 가운데 인류를 붙잡고 있는 최고의 힘이 있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의 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떤 지성인도요,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 정말 낙엽처럼, 벚꽃처럼 흩어져 갑니다. 인류가 벗어나지 못한 최고의 힘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망이, 죽음이 인류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 전도서에 나오는 사망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사망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되게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죽음은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많은 성취를 이룬 자나 그저 그렇게 산 자, 건강한 자나 약한 자, 많은 소유를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다 소용없습니다. 죽음 앞에 평등해집니다. 그냥 다 가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를 주기도 하고 얼마나 쓸쓸한지도 모릅니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제로가 돼버리는 인생. 그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바울이 사망하고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너 어디냐?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영화에 보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유명한 말이죠. 누가 했는지 기억은 잘 못하지만 대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이거를 믿음의 가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가오예요. 사망아 한번 붙어볼래? 사망아 네가 날 지배해서 내가 없어지는 줄 아느냐? 모든 사람이 사망 죽음 앞에서 다 끝나지만 나 너하고 붙을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 얘기 나온 다음에 바로 이 얘기합니다. 사망아 나하고 맞짱 떠볼래? 너 쏘는 것이 인류를 쏘아왔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배짱 있는 가오 있는 존재들입니다. 현실이 힘들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야 이거 다 흩어진다. 다 지나간다. 다 벚꽃님처럼 날려간다. 난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처럼 생명력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예언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장례식에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천국 환송 예배 가서 명복을 빕니다라는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명복은 죽은 다음에 복이에요. 죽은 다음엔 복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누가 뭐래든 이건 나눠진 거예요. 복이 있어갖고 죽었는데 어디요 중간에 있다가 뭐 복을 잘 받아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명복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화환들 있잖아요. 조화 많이 오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쌀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쌀 화환도 있어요. 그러니까 꽃 화환도 있지만 쌀로 된 것도 있고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도 쌀 화환을 받았는데 쌀로 받잖아요. 그럼 그거 나중에 고아원 갖다 주면 돼요. 양로원 갖다 주면 돼요. 불우이웃 주면 돼요. 죽음이 요새처럼 창조적인 것이 되잖아요. 이거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내 사랑하는 사람 천국 환송 예배 때 들어온 쌀인데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한 것입니까? 전해주면 되죠. 화환은 다 없어집니다. 내가 딱 봤어요. 동영상까지 촬영해놨는데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생길까 봐 가만히 있습니다. 갖다 놨는데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일하는 아저씨가 딱 갖다 놓고 사진 딱 찍고 왔다 그러는데 끝났어. 그래 바로 갖다 버리더구만. 3분도 안 걸려. 3분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엔 치우는 게 일입니다.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쌀로 갖다 주세요. 쌀도 이뻐요. 쌀도 아주 이렇게 띠두르고 뭐 하면 아주 이쁘게 갖다 놓는 걸 봤습니다. 또 하나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고 홍길동 집사 적습니다. 고 홍길순 권사 이렇게 적는단 말이죠. 고자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라고 쓰세요. 부활. 고는 죽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 홍길동 집사 써보세요. 조문 온 사람들이 오히려 감격받습니다. 그걸 보고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습니다. 이 집안 뭔가 다르구나는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고 성취했고 뭘 이루었고 명성이 있고가 아닙니다. 그건 날아가는 벚꽃 같은 것이에요. 신앙이 있느냐, 영원한 것이 있느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믿음이거든요. 부활 홍길동 집사님, 조문 온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 신앙이 우리를 정말 배짱 있게 합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물을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묻고 싶은 게 많지만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할 것이요. 그 말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묻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날에 물을 필요가 없대요. 이 천국이 있다는 것, 결산이 있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그날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부활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의 부활의 신앙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통독해 보면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중에 핀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시점에 대한 핀이 안 맞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 나흘이 돼서야 나타납니다. 독일의 신학자 레스겐베르거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죽었을 때 바로 매장합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걸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바로 왔어요. 살아나라 그랬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었을 일도 있다. 얘가 잠깐 기절했거나 혼절했을 경우도 있었다. 그 살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흘이 되면 끝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건 끝났다라는 거를. 그때 일부러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머뭇거리시고 일부러 지체했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 맞으러 뛰어나오면서 하소연합니다.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을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님, 압니다. 부활의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심판의 날, 결산의 날 우리 다 살아나고 우리 오라비도 그때 살아나지요. 그걸 믿습니다 그랬어요. 부활은 미래의 일이에요. 마르다의 믿음에서는 부활은 오직 미래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겁니다. 그때 이런 말합니다.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미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26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있는 자가 체험하는 부활의 현재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일으키는 분이자 제공하는 분이자 동시에 부활과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죽음과 같은 사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 살았으나 죽는 게 더 나은 사람, 살았으나 지옥, 죽음과 같은 환경에 있는 그 무엇에서 주님이 부활한 것 같이 살리실 권세가 있는 바로 그 현재의 체험, 성도가 체험해야 될 현재의 부활의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저 사람 죽은 사람 아니다. 풀어놓아라. 다니게 해라. 현재의 부활이에요. 사실 지금 이 구절의 핵심은 현재의 부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는 미래의 부활만 생각하거든요. 현재의 죽음과 같은 사람, 죽음과 같은 상황, 그 모든 것에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네가 믿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만이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창세기의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조하다거든요. 창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바라라고 했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싸, 야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싸 뭐 만들자. 외우기도 쉬워. 야짜 다 만들었다. 이거 외우기도 싫어요. 나무 갖다가 의자 만들면 아싸예요. 야짜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나무를 만들게 해요. 그게 바라예요. 이 바라는 하나님한테만 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빅뱅론자들 우주의 기원을 말하는데 그 특이점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요. 유에서 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없는 거에서 유가 진짜 시작이죠. 있는 거는 어떻게 있냐니까. 그게 그때도 디스커버리지 얘기했죠. something이냐 nothing이냐 묻습니다. 10의 46승분의 1이라는 특이점 점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something. 아무리 작더라도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에서의 나온 이야기를 할 뿐이지 아예 없는 것부터의 있는 이야기는 누구든 얘기할 수 없어요. 없는 거에서 있는 거, 그거를 창세기에 바라라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에 10번 나옵니다. 베르시트, 태초에 베리시트, 바라, 만들었다.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무엇을, 하, 샤마임, 하늘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10번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사야서에도 20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의 바라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사야서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지옥과 같은 암울한 어둠의 상황이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바라라는 단어를 20번이나 사용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태초에만 하나님의 창조, 없는 거에서 있는 것으로 나온 창조가 태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지옥과 같은 현실, 거기서 하나님이 봐라,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듯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믿는 너희 백성에게 이 창조의 힘, 하나님의 만드시는 역전의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온 바라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끄트머리라는 말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린 끝이 끝인 줄 아는데 끝에 머리가 있대요. 끝은 다시 시작이래요.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영어에도 last라는 말이 있죠. last, 마지막이라는 말인데 이 last가 계속되다, 지속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영광 천국이 있듯이 우리가 보기에 이 현실도 끝 같은 환경이 있어요. 이제 끝났다라는 죽음과 같은 환경, 문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도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부활의 다른 이름은 회복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은 현실적으로 관계의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 건강의 회복, 재정의 회복, 사업의 회복, 이거는 끝났다라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가 체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역전 드라마가 성경이거든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엘리야,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과 같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역전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IQ를 잠깐 테스트하겠습니다. 이 정도 IQ가 안 나오면 안수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살을 거꾸로 해보세요. 살자. 역경을 거꾸로 해보세요. 경력이 되죠. 금지를 거꾸로 해보세요. 지금이 됩니다. 이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문전박대를 거꾸로 해보십시오. 대박 전문이 됩니다. 눈을 막 이상하게 뜨지 마세요. 이제는 금방 나와야 돼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해보세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주님이 만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립니다. 죽음과 같은 단어가
역전이 됩니다. 왜 나사로인 줄 아십니까? 나 살았어. 나 살았거든. 주님의 은혜로 나 다시 살았어. 그래서 나사로예요. 나는 다시 삽니다. 이 상황에서도 부활은 그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좋은데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부활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믿는 믿음의 힘.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은 예배 오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적이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 때 주님이 주시거든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 때 그 생생한 체험을, 느낌을,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주님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생겨나고 부활의 믿음이 이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 집안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거의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상이 됩니다. 고아처럼 성장했던 에스더는 왕후가 됩니다. 이런 역전, 그런데 죽음 후에도 역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아세요? 현실 속에서 역전을 많이 체험할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저는 현실에서 최고의 역전을 체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역전이 안 되고 주 앞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냐? 절대 아닙니다. 죽음 후에도 역전이 있습니다. 부자는 예수 믿지 않아서 명성도 뛰어나고 아직도 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이 있고 비석까지 있을지 몰라도 하늘 가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옥 가 있어요. 아무 이름도 없던, 신문에 한 글자도 안 나왔던, 유튜브에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던, 검색어에 제외가 되어버렸던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죽음 후의 역전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현실 가운데 역전, 죽음 가운데 역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전형적인 역전 아닙니까? 마귀는 예수님 죽였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부활을 하십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 굿뉴스를 많이 들으세요. 슬프고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자꾸 듣지 마세요. 좋은 찬송 많이 부르고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 자꾸 찬송 부르세요.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녀가 있었는데 세 자녀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see you again in heaven. 천국에서 다시 보자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잔이라는 아들에게만큼은 잔이 굿바이, 굿바이라고 말했습니다. 잔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저에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잔이야, 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것이야. 잔이, 이 아버지가 너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지금 영접하지 않을래? 잔이가 울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하며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잔이에게 말합니다. 그래 아들아, see you again in heaven. 천국에서 다시 보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미래의 부활, 다시 만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해 주시는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 다음에 나온 게 뭐죠? 거듭남 다음에 산 소망.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엘피다 조사,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 구절 1장 4절에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은 썩지 않는데요, 영원한 것이래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룬 모든 것, 했던 것, 소유했던 것, nothing이 됩니다. 제로가 됩니다. 아무리 큰 재벌도 모든 걸 놓고 내려갑니다. 진짜 소유는요, 천국에까지 가서도 갖고 있는 게 진짜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시작했대요.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 가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린 겁니다. 주님을 좋아했던 겁니다. 주님 최고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것이 기뻤는데 이제 기쁨이 달라졌어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세상 것과 다른 산 소망을 너희에게 주시니 그것은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 너희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도 하나님께로 가는 이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도 꿈에서 아버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생각나요. 가을 되면 생각나고요, 제주도 가면 생각나고, 어디 가도 생각이 나요. 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지금 계셨으면 정말 더 잘해드릴 텐데 정말 가슴 저리게 아파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버님 소천하셔가지고 이 관이 화덕에 이제 불화로에 들어가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묻은 말로도 이 위로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얘야, 너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예수 믿었잖니. 천국 가서 만나잖아. 갑자기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 천국 가서 보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때 참 강하게 그 부활의 기쁨, 천국에서의 만남의 기쁨이 그때 정말 강하게 왔습니다.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고 허무하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과 같은 상황에도 일어날 줄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의 능력까지 주님이 주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먼저 확실히 아멘해야 돼요. 이걸 먼저 아멘한 자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라도 죽음보다 강하신 부활의 힘이 있구나, 내 문제보다 강한 주의 은혜가 있구나, 그걸 항상 아멘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그날의 부활과 지금의 부활을 믿고 감사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하며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